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제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의미 부여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연합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는 패한다고 그랬습니다. 둘은 당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성경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또 예수님께서 두리산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아담에게 붙여주시니 아담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행복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아담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한 이 반려자, 동행자, 내조자,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있을 때 아담이 행복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편에 있어서 연합입니다. 그래서 남과 여가 서로 각기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장을 하면 부모를 떠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떠난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부모를 떠나서 함께 만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둥지를 틀고서 그리고는 생산적으로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처에 선포하는 선포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모세가 미디안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애국 궁정에서 40년을 지내고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지내는 동안에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또 자녀들도 낳고 그냥 훌쩍 40년이 지나갔어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산기슭을 늘 양을 치면서 오고 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불이 붙으면 화를 타고 재만 남고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은 불이 붙었는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모세가 볼 때 참 경이로운 장면. 그래서 그가 바로 불을 향하여서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현장을 향하여서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모세야 거기 멈춰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이 소명이잖아요. 소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양화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불러만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소명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 일을 맡겨주셨어요. 저에게도 맡겨주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과 또 전도사님, 또 권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참 감사한 거죠. 모세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 백성, 내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 귀한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는 그럴 만한 제목도 못 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재도 아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묻혀서 양 치면서 짐승을 치면서 살던 모세가 온유해졌습니다. 겸손해진 거죠. 좀 강한 표현을 하면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것이 뭐. 내가 누군데. 모세 자신이 누굽니까?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히브리 동족을 지켜주고 싶은 이 애국심이 발동해가지고 동족을 위한 선한 이 동정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만 애국 사람들이 학대해. 눈으로 뜨고는 그냥 볼 수 없어서 그것을 간섭하다가 혈기방자했던 모세가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죠. 다 소문이 났어요. 살인자는 재판을 받아서 즉결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살인자의 모습,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무능한 존재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만 터져요. 움직이면 이상하게 문제만 터져요. 그래서 동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멀리 추적당해가지고 쫓김을 당하고 40년 지나다 보니까 자신감도 잃고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이제는 우울감마저 와가지고 내 나이 이제 벌써 80이 됐구나. 인생을 참 그동안에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정처 없이 허무감에 빠져 있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대한 일을 맡기시는데 모세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입도 뻣뻣하고요. 저같이 약한 자가 뭘 합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모세가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40세 애국 궁정에서 나와서 애국 사람을 제압하고 히브리 동족을 지키고자 할 때에 그의 모습은 대단한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쓰지 않고 정처 없이 처량하게 쫓긴 자가 되고 광야에서 초야에 묻혀가지고 신음하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낙담하고 절망했는데 이런 우울감이 깊어지다 보니까 입도 뻣뻣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눈에서 피로가 내면 좁니다. 그리고요 오장육부 위장으로 가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얼굴에서 입으로 와가지고 입이 틀어지기도 하고 분명한 발음이 되지도 않고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신경성으로 병이 올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신경성으로 오는 것은 약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약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마음이 평안해야 평화가 이 속에 찾아와야 안식이 이루어져야 이루와 평강이 찾아와야 그때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쇼크를 받으면 몸에 엄청난 이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모세가 그랬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애국 궁정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처량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요. 어찌 보면 그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찼을지 몰라요. 분노가 가득 찼을지 몰라요. 그러나 40여 년 지나는 동안에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외형적으로 볼 때는 무기력증에 빠진 듯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모세가 온유함이 이 속에 이제 형성된 겁니다. 인간적인 자기 자아와 육신적인 혈기로 일하고자 하는 이런 나쁜 습성이
몸에서 쓴뿌리처럼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심 따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신본주의적인 믿음이 그 속에서 발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불러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론 형을 붙여주셨죠. 나중에는 그가 정렬하는 태양빛 가운데서 60만, 장정만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거의 200만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다가 여러 가지 살다 보니까 삶에 문제가 발생해요. 싸움, 사람들, 또 이 다툼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모세에게 재판하는데 해가 지도록 일이 끝나지 않나요? 그에 참엔 이드로가 보니까 큰일 났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시고 잔잔한 것 좀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일 좀 분담시키라고 혼자 하지 말고 내가 당신 일하는 거 봤는데 참 안 됐네. 언제 쉬겠어. 그래가지고 또 기다리는 백성들은 얼마나 힘겹고 이건 아니라고 봐. 여러분 이들의 이 조언에 모세가 순응하고 그 조언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가지고 분담시키고 1000부장이 할 일, 100부장이 할 일, 50부장이 할 일, 10부장이 할 일 다 일을 분담시키고 나니까 얼마나 일이 수월하고 또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일이 잘 진행되는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어린 영혼이든 노년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지 간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의 제자를 부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500여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저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 말씀 안에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독거려 주시고 40일 동안 이 일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자꾸만 분산되고 이간되고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인물 중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시끄러웠습니까? 어떤 사람은 게바파,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예수파 해가지고 파당이 생겨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이 멀리서 봐도 답답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핵심 주류의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복음 안에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 강조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카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연합입니다. 가정도 연합입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과 이 대한민국 안에도 연합이에요. 우리 서울 장안도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두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지붕을 뜯어야 돼요. 길은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집 주인하고 협의했을 겁니다. 우리가 참 형편이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오늘 예수님 만나야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은 소망 없다고. 그러니 우리 편히 좀 봐주시고 지붕을 좀 뜯읍시다. 여러분, 수시로 급할 때에는 이 팔레스타인의 지붕 형성은요 뜯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되죠. 사람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데 여러분, 첫째는 이 4명의 친구들의 협력한 땀을 흘리는 수고와 헌신적인 대가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집주인에게 적지 않게 대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사랑하는 친구가 회복될 수 있다면, 예수님 만나서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능히 이 일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참 믿음 없이 행동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제물로 올리고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을 따르는 충성된 한 사람이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왕께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냥 공짜로 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요, 충성된 사람이요, 자기를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고 아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그냥 꽁으로 받냐고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왕이지만 그는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로 헌신했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는 연합이고 두 번째는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뭐 비유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치 기준을 보니까 탕감 정책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값이라면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값을 어떻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주님께 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그냥 받았으니까 은혜요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했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 나중에 보니까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리라고 했는데, 사실은즉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다오.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 어떻게 주셨다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 하고 반감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왜 순종했나 봤더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 내가 어떻게 너에게 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취해 갈 수 있느냐? 아니야. 네 마음을 보았어. 네 마음을 받았으면 됐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수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이미 너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와 네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인데, 한 나라를 이루고 세계 속에 네 자손들이 퍼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신다고 하신 겁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신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이 은총과 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은혜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역사에는 두 번째, 반드시 대가가 지불됐다는 거죠. 오늘 한 친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연합과 헌신적인 역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입니까? 함께 연합한 믿음, 그리고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한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한평생 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했던 이 사람의 이 질병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요? 죄 문제로부터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내 사랑 친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봐. 이 중풍병자와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이 말씀으로 책망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유한한 삶을 살게 된 약한 자가 되었다는 복음주의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비단 중풍병자에게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그 집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을 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지니라고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신성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뭐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뇨? 너희가 아느뇨?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가 풀려지면 다 마치 엉킨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다 풀려진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기도문도 보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기도문의 모토와 같은 핵심 주기가 바로 그 용서와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출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마음속에 정신적으로 엉키고 육체적으로 엉키고 영적으로 엉킨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제자리를 갖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맛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을 이제 내려보려고 합니다. 자,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10절에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주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중풍병자 한 사람 치유하고 끝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람을 치료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대속제물로 오신 분임을 지금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에도 그렇고 6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너희도 나를 믿느냐? 너희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가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자유의 대선언문을 공포해 주고 계셨는데 참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분, 오늘날 바로 지금 2024년도 9월 오늘 중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양화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참 감격스럽죠. 생생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 시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어떤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질병도 치유해 주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은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12절에 보세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경이로운 이 사건과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감격스러운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됐는데 그 기쁨과 그 기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정으로도 돌아가고 지역에도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속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첫째 연합한 믿음이죠.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그 믿음의 값대로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선물, 보배로운 선물을 안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로 역사하여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벅이는 같은 데 가시며 노래로 같은 마마 되시며 나라로 같은 일 낳으시며 하박한 일을 낳으신 일 되시며 노래로 같은 마마 되는 일 되시며 성령 연기하시고 주와 같은 일과 같은 마음을 되시니 하늘과 같은 일과 같은 마음을 되시니 너를 같은 일과 되시니 하박한 일과 같은 마음을 되시니 연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능하신 권세로 능하신 권세, 능하신 권세, 하늘과 경마와 되시니 와가마 되시니 호리와 견디 와가마 되시니 와견이라 나팔쟁이가 와견이 와가마 되시니 와되시니 야래로 와견이 와가마 와가마 되시니 와되시니 와되시니 소리로 와견이 와가마 되시니 와되시니 나래로 와견이 와되시니 너를 견디도록 주시니 좋겠지. 허리로와 견디도록 경마와 경마와 되시니 노래로와 견디도록 경마와 되시니 너와 견디도록 되시니 주님의 능력, 주의 능력과 권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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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기로 받겠습니다. 사연을 받은 일로 하박한 일로 나하박의 자녀를 받겠습니다. 허리를 받은 일로 받은 마음 받겠습니다. 소리를 받은 일로 받은 마음 받겠습니다. 능하신 권세로 능하신 권세로 능하신 권세로 임하여 우리 영화교회 사람 교육자들과 각 기관 남전들 전대 권사의 두고두고시가 그런 영혼을 너들의 영혼과 심령 속에 너들의 영혼과 심령 속에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
계신 이루와 계신 이시오 하박힌 이루와 겸마와 계신 이시오 샤리로 박힌 이루와 계신 하박힌 마와 겸마 계신 노래로 박힌 이루와 겸마와 계신 나래로 박힌 이루와 겸마와 계신 이루와 계신 성령으로 역사 주는 주장 주관적 주는 주관적 아버지로 같은 역사신 너희로 같은 이루와 겸마와 계신 너희로 같은 일을 주신 일을 하신 은혜로 역사 주님 은혜로 역사 주님 은혜로 역사 주님 은혜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